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목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들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알려드릴 말씀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어저께 저녁에 오후에 잘 도착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시는 길이 굉장히 좀 많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경유하는 데에서 비행기 문제가 있었고, 또 이곳에 12시에 도착을 하셨는데 공항에서 나오신 시간은 3시였어요. 왜냐면 짐이 도착을 하지 않아서 또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데 많이 피곤해 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신 곳 시차도 있었고, 또 프랑스에 지내시던 그곳도 잠깐 또 시차가 있었고, 또 이곳에 오셔서도 시차 때문에 빠른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좀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은 6월 25일 6.25 날입니다. 이제 65주년이 되었어요.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65주년 6.25 참전용사들을 모시고 저희가 기념 행사를 가졌지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면서 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울었어요. 저를 울게 한 것은 드라마도 아니고요, 그냥 한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연예인들이 군대에 가서 그 군인을 한번 체험해 보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근데 지금이 6.25 전쟁이어서 또 65주년을 맞이하여서 특집으로 유해 발굴단, 그러니까 유해 발굴 감식단이라는 국방부에서 만든 한 그곳에 가서 그들이 이제 체험을 해봅니다. 6.25에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그 유해를 그들이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아직도 여러 곳에 또 이름 모를 산에 남겨진 그 유해가 13만 명, 13만 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만들어서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발굴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사자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요. 매장 위치가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나 참전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어느 지역에 그 시신이 많이 묻어 있겠구나 하고 찾으러 간다고 합니다. 또 찾더라도 이 시신이 누구의 시신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6.25 전쟁 당시에는 군인이 메고 있는 이 군번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을 찾더라도 이것이 어떤 시신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시신의 주변에 있는 물건들, 노트를 찾게 되면 노트에 쓰여진 이름이라든지, 또는 뭐 수통이나 총을 찾으면 거기에 새겨진 이름을 가지고서 찾거나,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DNA를 가지고서 확인을 한다고 해요. 근데 DNA도 어려운 것은 이것을 이 시신의 DNA와 이 직계 가족의 DNA를 매치를 시켜봐야 하는데 이분의 직계 자손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찾아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한 분의 유해를 찾을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울었던 것은 이 프로그램에서 3년 전에 2012년에 한 찾은 유해를 이제 DNA 검사와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하고 가족을 확인해서 그들에게 돌려주는 한 의식이 있었어요. 행사가 있었습니다. 연세가 이제 굉장히 많으시죠. 6.25에 참전하신 분들이 지금 그 당시에 만약에 30살에 참전하셨다고 해도 지금 95, 95세시고요. 20세에 참전하셨다고 해도 지금 85세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 시신을 돌려드리는데 동생들이 살아계셨어요. 동생들의 품에 그것이 돌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65년 만에 큰오빠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장면을 아직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전쟁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내게 되어진 것에 대해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죠. 이 6.25 전쟁에 대한 기억과 역사가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왔고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의 모든 역사들이 그냥 역사로만 남아지게 된다는 거죠. 대학교의 앞에 가서 한 설문조사 팀이 조사를 해봤어요.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이제 대학생이 된 친구들에게, 또 지금 대학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질문지를 나눠주고 답을 보았습니다. 아주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대답들이 있었다는 거죠. 6.25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싸움이었다는 건 알지만 북한이 쳐들어왔다는 것도 모르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발발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어졌는지도 모르고 몇 년 동안 되어졌는지도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날의 아픔과 고통은 그 어른 세대들만 알고 있지 지금 자라고 있는 세대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고 우리나라에서 자란 아이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는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중요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한 역사의 모든 영웅들이, 그분들이 그냥 우리의 어른들과 함께, 우리의 선조들과 함께 그냥 묻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지 않다 보니 주변의 나라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 우리의 선조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들었고 체험했기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만 다음 세대들은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주변의 세대가 역사를 왜곡하더라도 반발할 수가 없는 거죠. 모르니까요.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역사에 대해서 가끔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8.15의 광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른 세대들이 그렇게 했고 우리들도 그리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꼭 교훈으로 알려줍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거지요. 조국을 위해 싸운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운 분들도 계세요. 성경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웠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하신 분들이 계시죠. 교회를 지키다가 희생한 분들도 계세요. 굳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항상 들었고 보았던 주기철 목사님의 삶이 그때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본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삶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은 날마다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성경책 하나 끼고 그냥 항상 전도하러 다니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는 장면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일본 군들에게 잡히셔가지고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만든 그 긴 판때기에
여러 못이 박혀 있는 그 못판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시면서 찬송을 부르셨던 그 장면이 아직도 저에게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해요. 근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슬람의 핍박 가운데에도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저께 제가 한 기사를 보았는데 미국의 국회의사당 앞에 1000개의 꽃을 사람들이 갖다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란에서 고아원을 돌보시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1000일이 되셨다고 해요. 그분을 빨리 풀어달라고 하나의 무언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던 거지요.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가고 있어요.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나라는 휴전 상태죠. 38선 휴전선이 있어서 휴전 상태입니다.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국방을 지키는 것이 의무가 되어지는 것도 아직은 휴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요, 정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휴전도 아닙니다.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전쟁은 계속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금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긴장의 끈을 놓치면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전쟁 중에 군인의 자세를 놓쳐버리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보면 군인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무기의 양도 중요해요. 무기의 질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계속해서 무기를 만들잖아요. 더 좋은 무기 만들려고 해요. 더 많은 무기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서 서로 사고 팔기도 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무기라는 게 그렇게 전쟁에는 중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무기는 필요 없어요. 오늘 딱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검 성령의 그 말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신갑주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휴전도 아니에요. 정전도 아니에요. 전쟁 중인데 우리는 자꾸 이 전신갑주를 내려놓고 있어요. 벗어버리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도 내려놓고 성령의 검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어떠한 때에든 계속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년에 두세 번씩은 아주 큰 훈련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해요. 그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옷도 벗을 수 없어요. 신발도 벗을 수 없어요. 총도 계속 들고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군인의 그 전쟁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루 종일 방독면을 쓰고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 훈련을 마치고 나서 신발을 벗잖아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일주일 동안 통풍도 안 되는 그 군화, 그리고 양말을 벗어서 세워두면 양말이 서 있어요. 왜냐하면 땀과 여러 가지로 차 있어서. 근데 이것이 훈련의 증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지금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단 한 번의 긴장의 끈을 놓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6.25 전쟁도 바로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긴장의 끈을 놓치게 되면 아주 큰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어떠한 상황으로든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는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게 우리를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혈과 육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것이 우리가 싸울 대상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경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싸울 준비가 돼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6.25 날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믿음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우리의 선조들을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들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끝난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 중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날마다 전신 갑주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변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자로 치우치게, 우로 치우치게 계속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대기하게 하소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게 하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이 영적인 전쟁의 결과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